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복음서 17번째 17강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7강. 자, 계속해서 앞에 거 보았던 것 간단하게 제가 소개하면서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갑니다. 1장 1절부터 51절까지 서론이죠. 자, 이렇게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1장 1절부터 51절 서론이고, 그죠?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물론 1장 1절부터 18절에도 세례 요한이 있지만은 그 이외 여러 증인들, 그죠? 뭐 누굽니까? 빌립, 나다나엘 등과 같은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장에 넘어가서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하는데, 2장 1절부터 갈릴리 가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메시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랑 되심에 대해 신부인 이스라엘의 신랑 되신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어지는 단락에서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던 그런 메시아와는 다르다.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 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전이 허물어지고 자기 자신이 성전을 완성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완성이 나중에 그 4장에 가보면, 그죠? 4장에 보시면 자기의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앞에 3장에서는 니고데모를 등장시켜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누가 구원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인 5장 1절부터 10절, 자기 백성에 오신 메시아와 그를 영접하지 않는 백성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보죠. 자기 백성에 오신 그 모습에 대해서 병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자기 백성에 오신 두 번째,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자기 백성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5장 1절, 6장, 그리고 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7장 1절부터 50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된 자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한 세 가지 반응을 한다 그랬죠, 그죠?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면서 도대체 어떤 일이 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하나는 대적하는 사람들, 그래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8장 12절부터 59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통을 따라 나지 않는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전반부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신을 따를 수 없다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죠. 스스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받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8장 12절 그리고 13절 쭉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죠. 자, 그래서 그들의 이러한 반응은 그들이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아비가 마귀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쭉 읽어보십시오. 쭉 읽어보시면 그런 예수님의 논의가 나오는데, 특별히 그죠? 그 후반부 31절 이후에 31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라고 하면서 쭉 설명하다가 44절은 정말 충격적이죠. 그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 그럼 거짓의 자식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했던 8장 31,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진리와 거짓이 대비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그 혈통,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말이 달라지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앞선 단락에서 바리새인들이 군중 및 니고데모에게 한 비난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다시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를 사용하여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장 45절부터 7장 5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장 45절부터 52절에 7장 50절 아니고 그죠? 8장 12절 거기죠. 8장 12절에 자, 예수님은 이러한 증언이 참되지 않다고 지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기원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신적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1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네? 그렇게 말하면서 좀 더 읽어볼까요? 18절까지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기록하였을 때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께서 증언하는데 그죠? 아버지께서 증언하신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자신이 증언하신다. 그리고 나도 증언한다. 자신의 신적 기원에 대해서는. 그들은 아버지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는 자들이라는 매우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도발을 하죠. 네? 성경에 능통하고 그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은 아버지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는 자들이라고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 자 여기 보시면 19절 20절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계속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죠.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루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임무와 결국에 어떻게 될 것을 말하면서 아래로부터 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버지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신을 믿지 않으면 그들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부터로 난 자,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들의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지, 아까 말했듯이, 그죠? 진리가 자유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죄의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반응을 하기도 하죠. 30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물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고 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지만은 그들 중에서도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과연 8장 30절에서 말하는 그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인가를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34절 36절 보시면, 그죠? 예수께서 대답하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은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 행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37절부터 40절에 보십시오. 쭉 보시면, 그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진리로부터 온 자를 죽이려 하니까 이 자들은 결국 앞에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뒤에 있죠. 뒤에 8장 44절이죠. 그죠? 뭡니까? 마귀의 자식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마귀의 자식들처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보면 거기 이제 이어지는, 아까 제가 8장 30절부터 했는데 8장 30절을 보면 잠깐 보시면요, 많은 사람이 믿더라 했죠. 그죠? 근데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죠. 근데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앞에서 30절에 말한 그 믿음이 아직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불완전한 믿음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도 제대로 다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반박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모욕할 뿐입니다. 48절에 한번 볼까요? 4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48절에 49절이네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반박은 못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모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어쩌면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마귀의 자식들이다 하니까 아니다, 네가 귀신 들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이겠죠. 그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 것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말을 지키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51절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주장을 불쾌하게 여기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큰지를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문이 들겠죠. 그죠? 도대체 이 작자가 누구길래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계속 질문하고 있죠. 질문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주장함으로써 이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54절부터 58절.
사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과 예수님을 비교할 예수님을 아브라함에 비교할 대상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자꾸 아브라함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신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을 신성 모독적인 것이라고 여기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믿음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단락 8장 15절부터 59절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통을 따라서 나지 않는다. 무엇을 따라 나겠습니까? 믿음을 따라 나겠죠. 자, 그 다음에 9장 1절부터 41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앞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조차도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됨을 보지 못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9장은 이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기적적 개입이 없이는 누구도 영적인 눈을 뜰 수 없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9장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9장에 소경을 눈뜨게 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사건이 이 전후 스토리와 맞물리면서 도대체 그러면 누가 눈을 뜰 수 있고 누가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을 보고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 예수님은 영적으로 소견된 자들은 보게 하지만은 스스로 볼 수 있다고 자만하는 자들의 눈을 멀게 한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는 9장 전체에서 전개되는 소경과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에서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견된 자를 눈을 뜨게 한 그 사건이 단순하게 예수님의 단순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앞뒤 스토리와 잘 맞물려서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셔야만 볼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자들 스스로 볼 수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적으로 죽었으면서 보지 못하는 자가 되고 남에서부터 소경되어서 정말로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자이지만은 그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보고 믿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소경을 죄인으로 여기면서 그의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묻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묻고 있죠. 1절 2절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말은 보편적으로 그와 같은 그 질병을 타고 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랬다라고 믿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제자들도 이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는 일 곧 세상의 빛으로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는 것을 나타내려는 목적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이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서 자신이 세상에 비친 것을 나타내는 거죠. 나타내 보이기 위한 것이지 이것이 뭐 그의 죄나 그 부모의 죄 그것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소경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그 사건의 그 단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9장 8절부터 12절에서 그 소경된 자가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뭐랍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 둘째 9장 13절 17절에서 소경은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하고 또 다른 이는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표적을 행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셋째로 9장 18절 23절에는 소경의 부모와 바리새인들의 대화가 소개되는데 부모들은 간접적으로 소경했던 아들이 보게 됨을 증언합니다. 그죠? 부모가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었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결의할 만큼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함 앞에서 이 부모들이 두려워서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간접적으로 아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자, 넷째, 9장 23절부터 34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기면서 그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그 소경됐던 자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취급받던 그 소경되었던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그렇게 라고 말하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9장 35절부터 38절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 소경됐던 자는 예수님을 보고 인자, 곧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예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변화된 모습들을 볼 때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죠, 그죠?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라 하는 이 이렇게 그죠? 예수라 하는 이 이렇게 말했지만은 예수라는 그 사람, 두 번째로는 뭡니까?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점점 더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스스로 뭐라고 인정합니까? 인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로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볼 수 있다고 확신하는 자들은 점점 더 영적 시력을 잃어가는 반면에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받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점점 더 밝은 영적 시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9장 39절 41절에 예수님은 이를 명확히 하죠. 특히 9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 말씀은 요한복음 9장 전체를 잘 요약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장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아주 재미있는 아주 재미있죠, 그죠? 그 소경이 죄인으로 여김을 받는 그 소경이 점점 더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떠가는 과정, 그래서 신앙을 고백하고 또 메시아를 고백하는 그 과정 점점 쭉쭉쭉 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반면에 종교지도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이 소경을 소환해서 부모를 다시 불러서 몇 번이나 인터뷰를 하고 그죠? 다시 물어보고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 스스로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특별히 나중에 가보면 이 소경이 이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은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참 하나님의 백성,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아주 흥미롭죠, 그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뭐 물론 이 함축적인 의미이긴 하겠지만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겸손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인정하는 자들은, 그죠?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빛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으로 나오는 자들은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식이다 라고 말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 그들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를 배척하거나 그를 죽이려고 하거나 그를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여지는 자들이지만은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오히려 그들이 뭡니까? 소경이라는 것, 그런 아이러니를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번 그 비디오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 그죠? 10장에 나타나면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인데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여러분들 조금 빨리빨리 제가 넘어갔지만 여러분들은 다시금 그 뒤에 교재를 가셔서 교재를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간 부분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고 또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